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 서문이고, 이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비밀스러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 설명 표현이라는 것이다.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다.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다. 주된 강조점이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나는 이다이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일단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로 이게 이 자체가 나는 뭐뭐뭐이다가 여호와라는 말이고, 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작 끝이 없는 영원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의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 영역 바깥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예. 사실 이게 뭐 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은 안 되죠,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영혼의 두 시간의 다리, 우주 세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창조, 육체 대신 구속, 기름 부음, 건축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단지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지 사람만이라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실제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가 또 육체도 되셨고, 육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여러 지체들에게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 지체들. 그리고 또한 한 머리 대심이 돼가지고 건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이 되려면 또 나는 이다이신 분처럼 우리에게 육신과 혼의 그런 것도 공급이 하지만 이 영에 관련된 거, 이거에 공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육신과 혼을 변화시켜서 이게 건축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창조를 하셨다, 성육신을 해서 구속을 하셨다. 그럼 우리가 구속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당에 간다. 뭐 이게 끝이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다 생명이 돼가지고 그게 인격이 되고 공급이 돼가지고 서로 또 건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사람의 단체적인 이 합병이 돼가지고 그 한 부부가 되고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륜인데, 사실 여기서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 5가지의 일이 그게 다 이제 내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이제 한국 복음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책을 사서 보긴 해야 되는데, 그 책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 혼자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누구에게 도움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 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추구를 해야 되겠죠. 이미 아는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추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안 그러고서는 일반 기독교 신학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영이거든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다인데, 이거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뭐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건 어떤 누구의 대상으로 했냐면 사람의 영에게 한 거거든요. 혼이 주님의 살을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이때의 살과 피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해서 생명 중에 영이 된 상태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다기보다는 내가 체험을 하면 되게 이게 맞다는 걸 아는데,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단순하게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종교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이 고착이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요한복음을 사실은 전혀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의 영이라 하면은 뭐 아마 방언을 하고 막 뭐 계시를 보고 그런 것만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음식처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님의 인격이 표현이 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사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야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는 거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인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이 영의 가장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죠. 과정을 통과했다. 후속과 부활과 음부 이걸 통과해가지고 또 그 영으로 변형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진짜 공기처럼 마실 수 있고, 주 예수야 당신을 물처럼 마시기 원합니다 하면 진짜 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안 그러면 어떤 말씀을 그냥 사실은 진짜 까놓고 말하면 어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 말씀을 먹어도 이게 되긴 돼요. 근데 이건 조금 사람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약으로 하면 더 쉽고 구약의 말씀도 되긴 돼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영이라는 게 거룩하고 또 합당한 교통과 흐름이 있는 시대 사역이 있는 교회 생활에 와서야만 제대로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무 때나 막 회복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영이라는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병고침을 받고 방언을 하고 계시를 보고 이걸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접신에 떠서 그랬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장육부 장기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꿔야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시간 안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육신이 돌아가가지고. 육신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를. 육신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는 음식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 에너지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반, 밑바탕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 안에서는. 근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그 속성 자체가. 근데 기능이 약해져 있을 뿐이지 영원히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한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솔직히 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 사람을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신 거죠. 육신이 되셔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아무런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되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탄은 어떠한 반론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 있는 인류는 공기 같은 영을 갖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일단 구속은 받는, 참된 의미에서 구속은 받을 수 있어요. 뭐 죄를 깨닫고 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시고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영이 들어와서 운행을 할 때 이제 빛비춤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회개할 수도 있어요. 꼭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이 되게 일단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 많이 다루진 않는데 여기서 할 때 말씀을 이렇게 이 5가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언어적인 면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는 사람의 호흡이 나와서 말을 하고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격이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전체 선인 1장은 여행하신 3위 하나님의 요약이다. 3위 하나님은 과거, 영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창조일 시간 다리를 여행하면서 법리적 구속을 위해 육체가 되셨고 또 유기적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생명줄을 변화시키는 영이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신부에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신 최종적 배대 하나님과 사람의 성공을 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결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게. 굉장히 축약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개요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의 속성이 상당히 많이 요한복음에 진짜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1번은 이제 계속해서 말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1장 요약이고 계속 말씀하셨고 영원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는 거죠. 이 짧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밑에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예, 된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너무 길게 말해서 일단 여기서 좀 자르고 다시 해야겠습니다.